아멘. 오늘은 2026년도 1학기 목장 종강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목자와 부목자로 우리 섬기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 목장 그리고 남목장 그리고 남성 목장 은혜 가운데 한 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보니까 6월 초쯤에 우리 국제학교가 방학을 하고 또 베트남 학교가 방학을 하는 관계로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출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2개월 정도 잘 방학을 하고 또 9월 달에 2학기 우리 목장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의 예화를 좀 들고 싶은데 1840년도에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영국의 브리스톨 쪽에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여러분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 고아원에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양식이 바닥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은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이 되면 극심한 불안이 오고 그리고 조지 물러 목사님도 당황하고 또 때로는 오늘 아침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이 드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신 분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시편 37편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면서 그가 아이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아침에 긴 식탁에 아이들을 앉히고 숟가락과 빈 접시뿐인 그 식탁 가운데 아이들 앞에서 아침 식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빈 접시 숟가락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음식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화가 참 놀라운 게 기도가 끝난 바로 그 순간 식당 문에서 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동네 빵집 주인이 서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도저히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밤새도록 3번씩이나 빵을 구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빵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빵 배달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우유 배달 마차의 마부였는데 고아원 바로 앞길에서 마차 바퀴가 부러지는 바람에 마차가 고장이 났고 그로 인해서 배달을 할 수 없어 신선한 우유가 다 상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에 아이들은 빈 접시 그래서 그것을 이 고아원에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우유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에 아이들이 빈 접시를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마칠 수가 있었다라는 실화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던 그 조지 물러 목사님과 고아원에 있었던 아이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 것이죠. 깡마귀보다 더 귀하며 백합화보다 더 귀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굶기시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먹이고 입히는 그분이심을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든 이유는 오늘 이 시편 37편 이 말씀에 나오는 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뢰했던 주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말씀은
찬양과 노래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고백, 실제로 살았던 어떤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는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 의인과 악인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성도냐 그게 의인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를 악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파렴치한 맨날 막 악한 짓만 하는 강도와 같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분들을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안에는 이미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불법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원래 에덴 동산,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다 망가진 겁니다. 관계성이 망가지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있고 범죄가 일어나며 그리고 죄의 유혹이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바로 완성될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정글과 같은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심으로 여기서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화 과정,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지 말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감사한 것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삶의 방식, 삶의 노하우, 믿음의 방식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 37편에는 이에 대한 실제적인 삶으로 손으로 잡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수영 처음부터 발차기부터 호흡법부터 이렇게 손짓부터 그리고 물에 뜨는 방법 이런 걸 알려준다면 너무 감사하겠죠? 여러분, 그걸 잘 기록해 두면 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마치 앞에 깜깜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마음이 심란하고 괴롭고 어려운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믿음의 기술들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잘 귀담아 듣고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고난의 순간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1절에서 8절 그리고 27절, 34절, 40절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의 순간을 맞으면 가장 다스리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주변 환경이나 변화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요동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심란하다라는 말은 마음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떤 한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확 상하기도 하고 심란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 때문에 여태까지는 평안하게 잘 지냈는데 마음이 어려웠고 요동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와 같은 자연재해 또는 경제적인 타격들,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인은 자신이 했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부터 잡아야 되는데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그에게 집중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여호와께 집중하라. 그분과 그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어떤 견고한 기둥을 딱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내려가지 않아요. 문제는 기둥에서 손을 놓는 순간 우리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반석과 같습니다. 견고한 기둥과 같아요. 여태까지 내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견고한 하나님과 그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내 시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집중되어 있었는데 내 시선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데를 보니까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걸어오라, 나에게 와라 그랬을 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그는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을 주위에 있는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마음이 심란해지면서 바다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사건, 사고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모든 것을 다 다양하게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월드컵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대표팀이 경기에 딱 나갔을 때, A매치, 그리고 이런 월드컵 같은 큰 경기에 나갔을 때 국가대표팀들이 이 버스로 이동하여 경기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 잘 보시면 대부분이 다 이 헤드폰을 끼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왜냐하면 잡생각을 안 하려고, 집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몰입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번에 멕시코와 우리나라가 경기를 했는데 멕시코 홈그라운드니까 얼마나 많이 야유를 보냈는지,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볼만 잡으면 야유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한국 선수들이 뭘 해야 되냐면 들으면 안 돼요. 그 소리를 들으면 심란해집니다. 마음이.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경기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과 그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듣는 것, 내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7절에도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되는데 반복되면 강조라고 그랬죠. 여러분, 불평이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화를 내다, 굉장히 좀 분노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지금 상황과 환경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정반대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화가 나는 이 화가 사실은 상황과 환경에 대한 화보다도 여러분,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이 화가 은근히 하나님에게 대한 불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삐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저를 대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거죠. 그러므로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뭐랍니까? 화가 나고 삐지고 서운함 감정, 여러분, 이게 올라올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자, 이럴 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여러분 이런 마음을 압니다. 본인이 알게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줍니다.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너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면 안 된다 하면서 여러분 이 가운데 시인이 어떻게 이 화를 눌렀느냐 5절에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기다 이 단어는 너의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걱정을 여호와께 던져버려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옆 사람에게 이 공을 이렇게 딱 던지면 나의 손엔 공이 없죠. 그러므로 이 말은 내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화가 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이런 마음들을 비워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비운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고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권면하는데 이게 바로 침묵 기도, 그리고 참고 기다리면서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로 아뢰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맡기는 겁니다. 그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막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도 던집니다. 이런 마음이 이것도 던집니다.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이것도 던집니다. 이 문제가 어렵고 저 문제가 어렵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잠잠하고 참고라는 이 말 속에는, 이 히브리어 원어 속에는 소극적으로 그냥 견디다라는 의미보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던지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선을 행하다라는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좀 의역하면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란한 사람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일상이 무너집니다. 일상을 못 살아요. 여러분 일상이라는 게 뭡니까? 밥 먹고 운동하고 예배 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때로는 만나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아이가 오면 또 밥 차려주고 이렇게 사는 일상, 이게 일상입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된 사람은 일상이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밥하기가 싫어요. 누구 만나기도 싫습니다. 예배 가기 싫어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찬송하기 싫어. 목사님 앞에서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인사 안 해. 안 하고 싶어.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차 마시고 뭐 좀 이렇게 얘기 좀 안 가고 싶어.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파에 누워서 계속 그냥 쇼츠만 보는 겁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노하우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마음이 막 무너지려고 그러고 이런 막 영적인 침체가 오려고 그러고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다른 건 다 모르겠어. 그냥 오늘 하루를 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그냥 하루를 사세요. 그러면 내일이 또 옵니다. 내일일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일일은 모르겠고 오늘 그냥 나는 빨래를 한다. 세탁기를 열고 빨래 이미 쌓여있는 빨래 넣고 세제 뿌리고 빨래를 막 하고 그리고 빨래 널고 말르면 개고
오늘 모르겠다. 나 내일에는 몰라. 나 오늘은 밥을 맛있게 먹겠다. 오늘 설렁탕. 오늘 그냥 맛있게 내가 먹을 거야. 내일은 뭐 굶든 말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일상을 살아내며 침묵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언약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하루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는데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이대지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11절, 17절에서 34절, 37절에서 40절까지는 모든 게 다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땅의 기업을 차지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찾아보시면서 저랑 같이 읽어보시면 좋은데 4절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하반절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9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상반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18절 하반절에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22절 상반절에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에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땅을 차지하다라고 할 때 땅과 기업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땅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일상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느냐? 네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요번에 진로에 문제가 있는데 고3아이인데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가 부흥케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의 사업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노트에 적힌 글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심란하고 여러 상황이 어렵고 이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그래, 내가 여기에 지면 안 돼.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긴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일상을 또 살아낼 거야. 내일이 어떻게 된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오늘 나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 거다. 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지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갈 집이 주어질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또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책임져 줄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두 번째로 약속하는데 항상 지키고 보호해 주며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구원해 줄 거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17절 상반절 보십시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24절에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5절에도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8절에도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33절에도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붙드시도다, 떠받든다, 지키고 보호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에는 벼랑 끝이 아닙니다. 거기가 바로 탄탄대로가 열리는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독수리가 어린아이 자기 새끼를 안는 것처럼 벼랑 끝에서 그 자신의 백성을 붙드사 등에 업고 그 낭떠러지를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는 벼랑 끝 낭떠러지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이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출발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스릴을 즐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싫은데, 우리는 스릴 같은 거 싫은데, 우리는 항상 안전한 거. 이렇게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널 때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건너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험의 인생으로 스릴감 넘치는 곳으로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 한번 모험을 해보자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벼랑 끝이에요. 이거는 한 발짝만 가면은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마음이 막 심란해지고 막 화가 나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를 데리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너는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날게 될 거다, 비상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이렇게 건너듯이 데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선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죽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에게 영적인 유익이 무진장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재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고 고난을 걸을 때 우리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난의 시인처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모험을 하고 스릴감 넘치는 인생을 사는, 정말 고난과 환난이 점철되어 있는 그 어려운 순간을 걷고 있는 성도가 가장 많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체험이 제일 많아요. 간증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본문을 가지고 기나법적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간증거리 없어도 좋아요. 제발 좀 평안하게 인도해 주면 좋겠다고. 예, 그것도 좋죠. 그러나 고비고비 인생의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성도들을 보시면 영적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간증거리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떤 약속을 줍니까?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 31절에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실족함은 걸려 넘어짐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믿음이 필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현재만 보기 때문에 미래가 막막합니다. 현재가 안정적이어야 미래도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현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의 길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족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미래가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울 때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심란한 마음을 여러분 다스리고, 기도와 침묵과 말씀 묵상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일상을 통해서 다스리고.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상을 살면 좀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잊어버리니까 그것도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주고 책임진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박미 집사님 아까 우리 주일 설교로 기도를 하셨는데, 주일 설교 마지막 적용이 뭐였습니까? 단순한 믿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시편 37편의 이 노하우,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이걸 의지할지 아니면 계속 심란해할지.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단순하게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아멘. 마음은 동의가 잘 안 되지만 그냥 아멘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축도를 딱 마치면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가셔서 335 돈가스 집에 가서 돈가스 한 4명인데 한 6개 시켜가지고 막 먹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이 훨씬 잘 드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남성분들보다. 막 드시고, 그리고 커피도 진짜 맛있는 커피 한번 핸드드립도 먹어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예.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빨래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리고 자고. 예.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인의 결국. 여러분, 9절에서 10절, 13절, 22절, 28절, 33절, 38절. 악인의 결국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7절은 이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형통한 삶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절과 같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덧없이 빗나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36절까지 38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들은 멸망하고 끊어지고 부러지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처럼 여러분, 이들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다. 우리 안에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가 어렵고 환난이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고난이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노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승리하십시다. 내일은 내일 맡기고, 2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알아요? 2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10년 후에, 나 은퇴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고. 예,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승리하십시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러면 내일이 또 승리케 될 것이고 모레가 또 승리케 되면서 1년, 10년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